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이 두 번째 나왔는데 왜 이렇게 더 떨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제 얼굴이 좀 빛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 자매가 하도 이제 그 얼굴 관리를 하라 해가지고 이제 어제 밤에 그 마스크팩을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제발 좀 이렇게 얼굴 관리 좀 하고 다니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어, 이제 그리고 어, 이제 제 구원받고 이제 저 친구 됐던 제 서정렬 형님도 저한테 몸 관리 좀 잘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몸 챙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발 몸 관리 잘해라. 그 서정렬님도 저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이제 그런 말들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게 저희들의 영적인 관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는 것도 정말 주님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이제 참된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을 누리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깐 시간이 지체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이십니까? 시간이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는 저희들이 믿음과 순종과 안식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제가 먼저 다 함께 히브리서 말씀 2장 9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히브리서 말씀이 저희는 참 난해의 구절이 있고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저희들에게서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난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함께 이제 제가 한번 대조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저희들 위해서 생명 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간쓰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께 찬양을 이제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이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씀은 제가 한번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10절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의 창시자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 아니하셨다면 저희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에 앞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구원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 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11절 말씀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형제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 같은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같은 형제라 부르신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참 황송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저희 같은 피조물들을 구원하셨는데 형제라 부르신다는 겁니다. 같은 형제 자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집안에서 보면 가장 큰 형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형님이 되신다는 주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희가 죄에 매여서 죽기를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죄에 매여서 종노를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놓아주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주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로부터 저희가 이같이 이제 해방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주님,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같이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또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이런 시험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이러한 자들을 친히 아시고 저희가 이렇게 시험 받을 때 이런 저희들을 능히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수 아니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말씀에 넘어가시면 이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제 거룩한 형제들이라 부르시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말씀은 이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씀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런 말씀이랍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시고 이 주님께서 이 사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 말씀인데 이 믿는 도리라는 말씀이 믿는 도리가 바로 인정하다, 고백하다, 공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바로 이제 이 믿는 도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 바로 사도이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게 계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앞서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고 할 수 있는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인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세보다 더 신실하시고 더 충성된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로 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셨던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집 바로 이 주님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실하신 본을 보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이 같은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 이제 또 말씀 보니까 여기서는 6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인이라는 것을 또한 킹제임스 번역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이제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까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주제가 이 믿음과 순종과 안식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인도하심에 가면서 인도하심 아래 가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욕심 가지고 또한 우상 숭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항을 했던 것을 광야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8절에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 것을 보면서 원망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불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욕심을 내었습니다. 역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역했고 마음을 완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4장 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기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자들이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들이 60만 명, 이 장정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완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미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을 받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저희들의 마음이 비혹돼서 완악하게 됐을 때 결국은 저희들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지만 구원받은 것이 사라지지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 저희들의 순종하지 않을 때 저희들의 안식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순종과 안식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해서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에 이제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기서 떨어질까는 저희가 구원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킹제임스 버전 보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하나라도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님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주님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임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서로 권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에 청렴치 않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청년들과 자매들과 있으면서 이제 모임생활을 계속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청년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보면서 밖에서 만났을 때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완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말 해도 듣질 않고 모임에 같이 나오자 해도 오려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으면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희도 마음이 더욱더 완고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저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쓰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일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또한 섭리의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주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낮추시고 겸손하시게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또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냐면 겉으로 드러난 자존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인간의 힘이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척박한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에 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알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시험하였던 것을 이스라엘민들을 시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아까 보신 말씀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 받을 때. 근데 우리가 시험 받음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이러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때 이제 저희가 더욱더 이제 온전한 자들이 되간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던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이 광야에 사는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그리고 히브리서 이제 4장 말씀 보시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말씀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두려울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까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화합지 못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이제 함께 있는 자들 중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하기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어떻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여기서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저희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나.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이제 이미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절 말씀에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는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말씀 앞서 저희들에게 이같이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영원한 이 안식을 하시다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리고 10절에 이 말씀,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0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어떠한 자리 되었습니까?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었고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저희들이 삶이 편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같이 저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저희들이 평강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저희가 이제 이 말씀 보면 이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순종함을 해서 얻는 안식을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할 때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들지 않은 말씀이 바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땅에 살면서 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보게 되고 이 말씀에 서서 저희들이 정말 말씀에서 순종함으로 해서 사는가 아니면 불순종하며 사는가. 주님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을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고 이러한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삶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저희들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 쳐놓은 이런 여러 가지 한정들, 여러 가지 올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저희가 저희 자신을 지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참된 안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습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들, 이런 정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저희 자신들을 넘어뜨리려고 항상 도처에 도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을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조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16절 말씀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이러한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또 보시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안식을 살아가는 삶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여하튼 죄들을 자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갈 때 저희들이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가기 전에 물동에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같이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던 것 같이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저희들이 깨끗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은 물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물, 제사장들의 물에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과 다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이 삶을 살게 될 때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을 말씀 마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